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칭해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가 사인을 보냈는데 제가 사인을 못 받아가지고 딱 제때 못 올려줬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지만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몇 안 되는 숫자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가장 풍성한 잔치가 될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잔치자리입니다. 폭발적인 은혜가 쏟아지는 잔치가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쏟아 부어주고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멘. 당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자녀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친밀한 가운데 기도도 이루어지고 두들기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이곳에 나의 기도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친밀한 아버지이어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맨 먼저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제자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외치는 복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회개, 천국을 외치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제 산상순의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님이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강요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은 율법적인 종교적인 규례에 율법적인 말씀만 외치고 난 율법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판가름하고 거기에 판단 정죄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종교적이고 단 규례적인 이런 말씀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적인 말씀, 참된 하늘의 가르침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과 6장과 7장에 가르쳐서 주님께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팔복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팔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팔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단 우리도 그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단 두 번째는 겉의 행동보다, 단 6장 7장까지 연결해서 말씀은 겉의 행동보다 마음의 변화 강조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지키지 않는 것이 단 죄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죄다. 너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품고 있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품는 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온다. 그래서 금요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죄가 우리 안의 죄성과 바깥의 죄가 공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귀신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냐,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질병 갖다 줍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돈 뺏깁니다. 관계 파괴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배신당하고 온갖 문제의 풍랑을 일으키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팔복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생각과 또한 나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 또한 욕심, 욕망, 이런 모든 내 안에 부유한 것을 다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이어야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온유하심과 각종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짐으로써 그 채워짐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누리는 삶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이요,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강조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사랑과 용서가 반복되어졌습니다.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는 무엇으로만 통해서 통로가 열리냐?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과 용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비우는 것이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청소하는 것이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신 영접의 역사, 전 인격의 변화가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7장 끝자락에 나오는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상수훈 중 후반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첫째, 우리가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기도의 자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를 가르치는 핵심인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몇 절에 보면 우리가 11절을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세 동작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는 지금 문맥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과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무엇이냐면, 한 번 구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장황한 기도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단순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보여지는 것들,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얽매여서 단 거기에 규칙에 의해서 기도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단 정죄하기까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라고 어깨도 으쓱거리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신호를 딱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거리에서 저 멀리에서 오잖아요. 저는 멀리 멀찍함이 있지만 그분이 막 걸어오다가 이제 신호를 받으려는 신호등 앞에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휴지를 그 하단에다 탁 던지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큰 누군가가 본다는 거예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삶을 다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지금 중심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예배 가운데 내가 졸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그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찾을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녀를 다 길러봐서 아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구할 때, 달라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보람있고 또 얼마나 기쁘고 또 구하기만 하면, 너가 와서 그거 달라고만 하면 줄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또 부모한테 구할 때 의심하고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정말 어른이 되어서 내가 고정이 되어버리고 내가 쇠퇴되고, 이런 뇌에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콩나물 시루에서 물 빠짐처럼 몇 프로나 뇌에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되는지 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또 순수한 마음에, 단순한 마음에 부모님한테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배짱이 너무 좋죠. 맡긴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이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입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또 부모로서도 가정교육 안에서도 철저하게 잘하고 있지만 정말 모든 부분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뇌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아요. 씨앗으로 뿌려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옥토에 심을 거냐, 자갈밭에 심을 거냐, 가시밭에 심을 거냐, 나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결실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딴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또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무딘 심령이 너무 무서워요. 믿어버려서 자극을 받지 않는 거가, 그리고 이쯤 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 속에 참 우리의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들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좋은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 핑계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100점짜리 아버지도 있었지만 때로는 10점, 빵점짜리 아버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버지마저도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참 고통스럽게 살았고, 일찌감치 공급받아야 될 때 우리는 공급해주는 위치와 또 우리가 공급을 해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참 많이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러면 좋은 아버지, 그래 그 아버지는 나한테 모든 걸 공급해주는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난 자녀들도 있지만 정말 아버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무슨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되고, 단 선생의 역할도 하고 지도자, 멘토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들이 부족하다 보니,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 부르긴 너무 쉬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쉬운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친밀함으로 다가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는 참 멀리 계신 아버지, 죄 지을 때만 찾는 두려움의 하나님, 정말 이웃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도,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완전히 100% 심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는 자식한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라는 비유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떡 주세요 하는데 돌 주지 않는다. 아멘.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지 않는다. 떡 달라 하는데 돌 주는 아버지는 누구? 악한 사단 마귀.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사단 마귀뿐이에요. 그것도 생선보다 더 찬란하게 보여지게 해서 뱀으로 숨겨져서 주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떡을 달라 할 때, 생선을 달라 할 때 그대로 주시지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분은 어떤 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심령 안에 보시고, 내 환경 속에서 보시고, 관계 속에서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어떤 거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다툼을 준다? 주님 거 아닙니다. 멸망하고 파괴하고 절망? 아닙니다. 주님은 화목하게 하십니다. 긍휼하게 여기시는 사랑과 용서를 주십니다. 온유한 심령을 주십니다. 더 부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말씀으로 얽매이고 묻고, 정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율법적으로 두려움 속에 다가갔던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건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야. 아버지는 두려움의 아버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잘못하면 정확하게 공의적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판단하시지만,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채우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에 재해석의 말씀으로 산상순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도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 딱 해서, 주님 아시죠? 제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딱 기도하고, 제가 바쁜 일상 가운데 열심히 주님 뜻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급속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신뢰가 없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응답? 아유 주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환경이 이래? 라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들도 뚫고 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생기냐? 어려움이 안 오냐? 아닙니다. 왜? 우리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돌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문제, 환경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기도함으로써, 또한 주님께 맡김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돌파되었던 사람,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홍해 바다를 건넜던 모세도 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많은 제사장들, 또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물맷돌로 죽였던 누구도 있습니까? 다윗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두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무엇이냐?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가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침나는 자가 빼앗는다. 아멘. 천국은 침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나는 자가 빼앗는다. 무슨 뜻이냐? 천국의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었던 사람보다 천국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침노, 어떻게 빼앗을 것이냐? 기도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따라해보세요. 구하라. 주님께 기도로 침노하라. 아멘. 왜 제가 따라 시킬까요? 네, 생각이 지금 많이 힘들고 가물가물 잠이 올라 그래서. 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만 그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 그래서 또 구약시대에 정말 부르짖어서 한 번 부르짖어서 응답 안 왔어요. 그런데 7번까지 될 때까지 보일 때까지 기도했던 갈멜산에 엘리야도 있습니다. 하늘의 불을 땡기는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불을 땡기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초보의 신앙도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많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초보의 신앙은 기도할 때 즉각 응답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연륜의 신앙은 참 많이 기도를 간절하게 전투적으로 해야지 응답이 올 때가 있어. 왜냐? 그만큼 영적인 성장도 됐지만 영적인 공격도 큰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우리가 무장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많은 시간, 그냥 슬렁슬렁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전투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늘의 것들이 강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놓고 절대로 한 번만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단 기도를 구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 예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가 보리밭에 추수밭에 이삭 죽게 하러 나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보아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네, 이미 역사가 이루어지고 단 하나님의 기업 물을 말씀에 단 그 법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가정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외치기만 명령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돌문을 제자들에게 옮겨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했습니까? 행동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두드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우리가 두드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왜 하냐? 모두에게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이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 이 땅에 제한의 시간이 있지만 천국은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오늘 현재의 나의 신앙으로 천국의 결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했냐? 천국에 무엇으로 올려주고 무엇으로 심겨주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천국의 나의 집, 천국의 상급 면류관까지 다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꿈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 하나로만 응답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거창하게 꿈을 꾸십시오. 거창하게 꿈을 꾸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것들은 실패와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지만 절대로 우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라는 통로로 주님 앞에 나가고 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의 응답이 주실 때까지 우리의 문제를 외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